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흑인 한 사람이 백인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어느 주일날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성경과 찬송을 소중하게 들고 백인교회로 갔어요. 그랬는데 이 백인교회에서 이 사람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다. 내가 흑인이지만 백인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한 번만 허락해달라 했더니만은 역시 거절을 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문 밖에서 계단에 앉아가지고서는 통곡을 하면서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좀 뒤로 보내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이 흑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요,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그러면서 예수님도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 주님이 계신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작고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은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때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야, 시몬아, 너 정말로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오늘 대화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거기 18절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다 세우느냐? 이 반석 위에.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반석이 뭐예요? 큰 바위죠. 큰 바위 위에다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얘기죠.
그럼 베드로가 왜 반석이에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한 고백 때문에 반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반석은 든든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실에 가면은 그 롯데 제2 타워를 세웠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근데 그 높은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깊게 파야 돼요. 근데 깊게 파는데 파고 보면은 그 땅 아래에 뭐가 있냐면은 반석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반석 위에가 아니라 그냥 흙 위에다가 세우게 되면은 그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은 무너질 수 있고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 건물을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우는데 무너지지 않는 교회, 흔들림이 없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교회를 세우려면 반석 위에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교회의 반석은 도대체 뭐예요? 교회의 반석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곧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다가 곧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반석이고 그 반석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곧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세 가지 대답했죠.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곧 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분명한 확실한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바꾸어가지고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활동하신 것은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짧게 계셨을까? 그리고 왜 죽으셨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이 나오기를 교회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하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곧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유산으로 남겨두신 것이 곧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무개 성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복을 주시고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사랑을 어떻게 감당해 주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내가 이제부터는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서는 이 땅에 남겨주신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이 무엇이냐?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년이라는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그 이후로는 다시금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유산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남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교회인데 원하기는 우리 성령 꿈의 교회가 바로 주님이 남겨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하기 원하십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주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이제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서는 남겨주신 유산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이상스럽게 교회가 또 멀어져. 왜 그럴까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고자 합니까? 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편 이 교회의 삶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이 말하면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거든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도대체 뭘까? 오늘 이 지옥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악한 것이 있어요. 그걸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마귀 혹은 사탄도 이 교회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교회의 삶에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삶에 축복이 있고 주님 앞에 이 승리를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이 두 가지예요. 뭘까? 죄와 죽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죄를 감당할 길이 없어. 벌금 낸다고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죄값은 치는 것이지만 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값, 죄의 대가의 최고는 뭐냐? 죽음이거든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원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생명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오늘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런 승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롭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세요. 아멘.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대를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없다. 바로 이런 상태를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나가면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큰 은혜란 말이죠. 아멘. 그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가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만 줬느냐? 그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에게 이 열쇠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천국 열쇠가 들려져 있는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도 묶여지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이 통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복을 받기 원하고 하늘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하늘을 여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땅에서 열면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 여는 열쇠를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 주었잖아요. 그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들 혹은 소원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삶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길 원하시고 주님 앞에 사랑받기 원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꿈의 교회에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주님 만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